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를 정복한 이후에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로운 돌로, 새 돌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서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정복전쟁 초기에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 약 5년에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설교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갱신을 이루었던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시 그 언약의 효력을 갱신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지배국의 왕과 그리고 피지배국의 왕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의 그런 형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 그 언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까마득하게 넘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언약의 형태에는 크게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서두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언약의 서두에서 지배국 왕의 신원과 칭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언약을 맺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일반적인 유일신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의 신을 알라라고 하죠. 그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게 바알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 아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하여졌던 언약의 두 번째 요소는 역사적 서원입니다. 이 역사적 서원이란 말은 지금 이제 이 큰 왕과 그 아래의 지배를 받는 작은 왕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역사적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큰 왕이 지배를 받는 작은 왕에게 베푼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내용이 2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일,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일, 그리고 또한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세 번째 이 요소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냈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나타냈으니까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계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구체적인 언약의 규정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던 바벨론 지역과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와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규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마지막 요소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좌우로 이렇게 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도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언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네가 나의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해 주겠지만, 만약에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반이 갈려서 옆에 있는 이 동물들처럼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부어주시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축복을 받은 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형태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도 이런 언약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이 언약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때도 이러한 형태를 띠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었어요. 70명.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70명이 얼마만큼 번성하였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그런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느냐?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신이 존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힘든 일, 참 괴로운 일, 그런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우상을 섬깁니다. 재물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다른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사장님이 이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세요. 나는 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장님이 짜장을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나도 짜장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속으로는 자기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죠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아마 이때는 여호수아가 정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더 이상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이 땅을 정복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한마음으로 여호수아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받았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이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와 올리브를 얻게 된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속삭이는 돈, 교육, 명예, 육체적 즐거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브라이어우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지금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아마 둘 중에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하나님 택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버리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가 이 24장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가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위대한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는 죽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명예,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